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 제목을 변화의 힘인가 아니면 방종의 수단인가,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시각이 은혜를 바르게 보는 것인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지금 24주째 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이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쭉 지나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각도에서 보기도 하고 저쪽에서도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360도라는 거 아시죠? 모든 각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불행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를 보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 내가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이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내 손 안에 있는데, 지금도 읽고 있는데 내가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무엇을 발견 못한 겁니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런 불행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한 부분, 33장 16절 한 구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다시 보시면 구조가 딱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답 형식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앞에서, 주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은혜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알고 있는 답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 뒤에 자기 스스로 답을 줍니다. 이렇게 답을 줘요.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주의 백성을 어디에서? 천하 만민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해 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 거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 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은혜인가?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이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바로왕이 출현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급변해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구원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에 옮기시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누가 봤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애굽에는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강도를 높여가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재앙도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애굽에서 같이 살아도 구별해 내어서 한쪽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모세가 봤어요. 자기 눈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셔서 산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애굽을 벗어나서 그들 눈앞에서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육지를 걸어가듯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길을 건넜던 경험이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했던 기도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였습니까? 10가지 재앙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질문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준비하게 된 질문입니다. 왜 모세는 오늘 33장 기도의 한 대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쳐다본 이 16절에 있는 구절이 어찌 보면 살아 움직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은혜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광야를 걸어올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싹 지나가고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주여 주께서 우리를 구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맥락으로 오히려 그 반대로 그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는 은혜를 놓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은혜의 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탄식의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은혜,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의 힘인가? 아니면 방종의 수단인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오늘 같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문맥을 잠깐 보셔야 돼요. 오늘 33장 16절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냐면 32장 1절부터 해서 흘러나온 내용입니다. 32장 1절로 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입니다. 32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 정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그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올라갔어요.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죽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아론이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 이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무슨 신을 만들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왜? 우리를 인도해온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아론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녹여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하는 말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한 하나님이에요. 그 중재자로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죠? 우리를 중재하고 있는 모세도 안 보이죠?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누구의 형상 나온 거예요? 송아지 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눈으로 보여주면서 다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본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표현을 세게 해서. 진짜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32장 9절과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2장 9절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더 큰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진노하심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좀 화가 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화가 나는지 아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어제까지 인사했는데 오늘 인사하려니까 고개를 싹 돌려버려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대접 받으면? 교회 왔는데 나는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응?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도 속된 말로 뭐가 하죠? 머리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안 오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해준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애굽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징계하셔서 그들로부터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송아지 우상으로, 그것도 금으로,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내서 금으로 한 거예요. 아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노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의 반응은 또 틀립니다.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기가 막히죠?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자,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자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십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권능의 팔로 끄집어낸 이 백성을 진노하셔서 지금 없애버리시려고요. 그렇다면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막아줘야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자, 이것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은 매우 화가 나 있고 모세는 매우 인자한 것처럼 보이고 좀 누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처럼 보이죠? 이거 매우 위험한 논리입니다. 지금 모세는 막 열이 잔뜩 받은 남편같이 막 뛰어다니고 방방 뛰고 옆에서는 아내가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참아 꼭 이런 구도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모독하는 생각입니다. 저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정당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보다 더 뛰어난 것을 증명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참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이 구도 속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모세가 호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이것을 모세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을 지금 뭔가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하나님 진노하신 건 너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무엇을 잊지 마시라고요? 은혜를 잊지 마시라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모세가 다시 33장 16절로 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읽었던 33장 16절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잘 행동했는가? 올바르게 살았는가? 이걸 내세우지 못하고 뭘 내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여기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말고 감사하죠. 얼마나 뻔뻔해요. 얼마나 철면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짓을 했습니까? 40일을 못 참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를 한 이 백성들을 놓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말도 듣지 않고 목도 뻣뻣하고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런 느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사람들에게 또 은혜로요? 은혜 대신에 뭘 줘야 되죠? 여러분들 교육할 때에 교육자들이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근이고 다른 하나는 채찍입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도 그래요. 한쪽에서는 은혜, 다른 쪽에서는 진노. 한쪽에서는 은혜, 긍휼, 다른 쪽에서는 징계와 채찍. 딱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매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는 당구와 채찍이 아니라, 그건 우리 불완전한 선생으로서,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야 무엇이 당근이고 무엇이 채찍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아요. 사람의 속마음도 알고 그 의도도 알기 때문에 언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언제 채찍을 가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하셨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죽어 마땅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모세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습니다. 이네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기회를 한번 더 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미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는 철철철 넘쳤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주신 결과가 뭡니까? 방종이에요. 은혜를 주신 결과가 우상 숭배예요.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타락이에요. 어떻게 또 은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은혜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채찍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은혜는 오히려 사람을 더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채찍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잘 살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아닌가? 은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과연 그런가요? 예수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온니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칙만 정해주고 규칙대로 따라 하면은 우리가 성인군자가 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크게 하나는 은혜를 정말로 받아서 변화된 신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악용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마어마한 큰 병을 얻어서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나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정말로 감사해서 평생을 주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나았네? 한 몇 달 동안 열심히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다른 반응을 사람들이 보여요. 고민하는 거죠. 더 이상 은혜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인가? 은혜가 고작 여기까지밖에 없는가?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셨는가? 이게 고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현재 나타내고 있는 모습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주를 움직이셨고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역사하셨던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은혜와고는 너무 상관없이 사는 신자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자기의 삶을 주께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감히 버릴 수 있는 신자로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이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자기 좋은 것으로만 해석을 해서 필요할 때만 은혜 주십시오라고 다시 엎드리는 이기심이 충만한 신자들만 만드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은혜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은혜가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용서하셔야 할 만큼 그 깊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교회가요, 그래도 목사 입에서요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은혜 받았는데 방종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 마시고 그냥 혼내버리시지.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께서 구별해내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떤데요?
모습은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와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 감격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말 정말 죽으라고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모세가 끌고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그릇이 큰가가 아니라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에 녹아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 은혜가 자기의 영혼을 뒤덮고 자기의 마음을 뒤덮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구별하신 주의 백성이오니 은혜를 더 주십시오. 우리 이 교회, 우리 모든 신자들의 기도 제목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온다고 항상 좋은 사람만 있어요?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누구 하나로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세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저분이 나를 미워한다고, 저분이 나를 면전에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정말로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인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디서 와야 돼요? 여러분의 훌륭한 인격에서요? 여러분의 참을성 때문에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본능적인 반응을 죽이고 억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은 구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은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큼 강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니까 인간의 그 죄악들이 그나마 억제가 되고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은혜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안 바꿔놓은 것처럼 보여도 그건 우리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떠한 죄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확신하며 주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 은혜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햇빛과 바람이 내기를 걸었지 않습니까? 설명 많이 안 해도 아시겠죠. 둘이 무슨 얘기합니까? 길 가는 나그네 외투를 누가 벗기느냐. 바람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봐봐 하고 바람을 막 세게 붑니다. 세게 불면 불수록 어떻게? 더 붙잡습니다. 햇빛이 웃습니다. 옆에서. 다 했냐? 다 했다. 안 된다. 너도 안 될 것 같은데. 햇빛이 그럽니다. 가만히 기다려봐. 처음에는 10도로 시작합니다. 20도로 시작합니다. 40도로 시작합니다. 50도로 넘어가니까 이상이 못 견디는 거예요. 50도를 내리치니까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한정막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옷을 벗지요. 봐라.
제가 왜 이 예를 들까요? 은혜의 힘이 이것입니다. 은혜의 힘이 이것이에요. 당장 우리 눈에는 바람처럼 세게 불어가지고 칼날처럼 꽉 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더 독이 올라요. 더 독이 올라요. 눈이 충혈될 때까지 끝까지 자기를 보호합니다. 네, 은혜를 내리치기 시작하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은혜가 약하니까 문제죠. 40도, 50도, 60도까지 올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위를. 그 사람 녹습니다. 녹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녹습니다. 은혜란 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란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어찌 60도만 있겠어요. 우리의 전신을 녹여버릴 수 있는 1000도라는 온도를 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1000도를 해줘도 안 바뀌더라. 1000원 바뀌었다가도 또 돌아오더라. 저 인간처럼 바뀌었다가도 또 악해지더라. 더 악해지더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보시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그 이면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실지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내 눈으로는 절대 안 바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그 말이나 같죠. 참는 거나 인내하는 거나. 아무리 배은망덕한 사람일지라도 내 눈에 배은망덕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틀릴 수 있어요.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까?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제가 인도했어요? 아니요, 전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상을 숭배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다시 은혜에 의지합니다. 다시 은혜에 의지합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고 신자들의 삶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구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변화의 수위가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그 시각으로 자신을 보시고 이웃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변화시킵니다. 옆에서 조소하고 변화 안 된 사람들 끄집어가지고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보면 누가 변화됐느냐? 그래요. 이 사람만 보면 변화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외치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영원토록 같이 살고자 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막막한 분도 아니고 답답한 분도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시고 익혀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했던 기도처럼 주여, 지금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폐역무도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주님, 다시 한번 은혜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트웨이 장로교회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아니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돈이 더 필요하지 않고, 명예가 필요하지 않고, 권력이 필요하지 않고, 부귀영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실제적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